사무엘상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한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닛나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는 무자한 여인이었고 브닛나는 여러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자식이 없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자식은 한 여인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 나아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조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자식이 없을 때 생기는 문제는 남편이 죽고 나서 발생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기에 자식이 없는 쪽은 재산 상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미래가 불투명한 여자였습니다. 또한 브닛나는 남편이 죽은 다음에 한나에게 돌아갈 유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엘가나는 자신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질투심에 한나를 더욱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첫째, 한나는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10절에서 한나가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성공하고 건강의 축복을 누릴 때는 사실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신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사업에 위기가 다가오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간절히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더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은 반드시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미물인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절망과 낙담을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줍니다. 대부분 사람이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이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통곡하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믿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한나는 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되는 날, 절망되는 날 더욱더 한나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한나는 주의 종을 존중하는 자였습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아들이 없어서 눈물로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를 지켜본 엘리 제사장의 눈에 마치 술 취한 여자가 술주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엘리는 이 모습을 보고 이유도 묻지 않고 누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하냐고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야훼 앞에서 내 슬픔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만약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자분이 심각한 문제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어떤 목회자가 왜 대낮부터 술주정하듯 기도하냐고 말한다면 아마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영성도 없는 자가 어디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술 먹었다고 매도하느냐, 그리고 고래고래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기겠다고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도리어
목회자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실 목회자라고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라는 차원에서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고하신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 목사만 제사장, 선지자, 사도의 계승자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신성한 권위의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목회자를 우상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종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마지막 때에 총력을 기울여서 성도의 길을 막을 것입니다. 셋째, 한나의 신앙은 받음에 집중하지 않고 드림에 집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는 하나님께 아들 하나만 달라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귀한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 가운데 보기 드문 기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신앙이 드림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아내려고만 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더 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더 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더 좋은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받음의 신앙이 아니라 드림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실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진심으로 묵상한다면 우리는 더 낮아져서 더 귀한 봉사, 더 귀한 예물, 더 귀한 섬김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이처럼 하나님께 받기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이후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5자녀를 덤으로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는 자신의 아픔을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는 주의 일을 하는 자를 존중할 줄 알았고 그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나 같은 모습을 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